자, 5분만 읽는 설교. 오늘은 에레미야 36장 1절에 32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출입 자립지 못하게 된 에레미야가 자신 직접 백성에게 예언하지 못하고 바룩에게 대신 부탁하는 장면이지요. 바룩은 에레미야 예언을 기록하는 서기관, 즉 기록관이지요. 바룩은 기록한 에레미야 예언을 왕과 백성이 읽어주는데 요아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죄를 범합니다. 요아김이 하나님의 말씀 경솔하게 여겨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말씀을 태워버리는 불경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아김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1절에서 3절 읽은 대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죠. 에레미야는 백성들과 고관들 그리고 왕의 귀에 거스르는 말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 출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신의 기록관이 바룩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 앞에서 낭독한다는 말씀이 본문에서 6절, 8절, 10절, 15절 5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 레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에게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갈 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관들이 에레미야 성인 바룩에게 어떻게 예언의 말씀, 에레미야가 입으로 전한 구전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낭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관들은 말씀을 듣고는 놀라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양심에 부패하여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왕에게도 추종하게 됩니다. 물론 고관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충성심이 요야김을 부추겨가지고 두루마리를 태우기까지 만듭니다. 자, 두루마리는 그때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고관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여 예언의 말씀을 불태우는 불경죄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은 인간적인 야망, 즉 세상적인 차례에 연연해서 왕에게 충성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의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요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불태운 죄로 인해서 요야김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은 큰 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요야김은 전쟁에서 죽어 매장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애곡할 사람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말씀대로 그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열왕기하 24장 17절 22장 18,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사람의 끝이 처참하게 되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나이든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열심히 기도하는 것 때 성경을 읽게 된 신변 은사를 받았어요. 이상하게도 다른 글은 전혀 읽지 못하는데 성경만 읽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이 하지 못하는 여러 신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 특히 기도의 전력을 다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여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